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5장 7절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정말 이 죄악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은 어디에 능력이 있느냐? 반복할 때 능력이 있어요. 반복할 때. 예. 그래서 내 것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삼아. 예. 가장 지금까지 무심령들, 그러니까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짜배기, 이런 많은 사람들을 가장 많이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가장 많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 아주 짧은 교제가 있죠. 그게 뭐냐면 사형리. 다 보셨죠? 한 번 정도는 영접도 받았고, 이 사형리라고 하는 짧은 책자, 소책자를 갖고 영접도 받았고 또 공부도 여러 번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 짧은 사형리 책을 주면서 영접시키라고 전도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정말 자신 있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정말 담대하게 사형리를 갖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믿도록 도와줄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전도자, 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사형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도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번. 요건 뭐고, 요건 뭐고,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주 기초고 쉬운 일인데 막상 사람을 대할 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쉽고 다 할 수 있어요. 이 방송국에서 일하다 보니까 우리 구TV 하면 그냥 쫙 역사부터 앞으로 비전까지 쫙 나오는 거예요. 보험을 설계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쫙 설명을 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들게 해요. 이 비즈니스와 영업을 하는 사람들, 마케팅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아주 자기가 갖고 있는 일이 아주 탁월하고 뛰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백성에 소유된 여러분들은 다른 건 잘 못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형리만큼은, 이 복음만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로 쓰임받는 자가 진짜 알곡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자신 없다고 한다면 오늘 잘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가 한 4주 정도 공부해 갖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 소책자 있잖아요.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사람 만나면 그냥 주세요. 같이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윤 집사님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라나 아파트 팔으려면 아주, 나는 끌려가면 다 계약하고 돈을 안 내서 그렇지 얼마나 선전을 잘하는지, 그냥 분양사무실에 억지로 끌려가요. 그러면 다 계약해요. 계약금만 안 냈어, 한 번도. 왜냐하면 다 사고 싶어. 이것도 사고 싶고 빌라도 사고 싶고 오피스텔도 사고 싶고 아파트도 사고 싶고 다 사고 싶어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 맨션, 거기는 내가 꼭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지불하고 있어요. 매월 11조 지불하고 있고 건축원금하고 있고, 내가 거기서만큼은 최고의 집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인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공부했듯이
하나님과 이 거리가 생겼어. 예? 하나님, 인간, 그렇죠? 예, 인간. 이게 틈이 생겼어요. 틈이. 예? 이만한 틈이 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틈이 생긴 것, 거리가 생긴 것, 알지 못하는 것이 뭐라고 그러냐? 이것이 죄라는 거, 죄.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응하고 태어났으면 죄이냐? 예, 첫사람 아담이 이제 범죄하였기 때문에 모든 지구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한 것은 이제 첫째 아담은 죄인이 됐죠. 선악과를 따먹으로써 이 죄인이 됐어요. 이 죄인이 된 아담이 이제 산영이라고 해요. 산영. 그리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영이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죄인을 이것을 잘 접붙여주면 되는 거야. 이것을 접붙여주면 이제 우리가 다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 다리 놓는 역할이 전도자요. 다리에 놓는 역할이 성도예요. 다리에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올림픽을 통해서 얼마나 열심히 그 양궁을 봤어요. 그렇죠? 양궁을 봤어요. 이것을 이제 관역이라고 하잖아요. 관역. 그러니까 딱 쏘는 곳마다 그 우리 선수들 김무진하고 중간에는 꼭 한번 흔들려 갖고 우리를 다 기도하게 하잖아요. 예? 주여. 난 정말 그 배드민턴하고 탁구 할 때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혜리사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이 정말 탁구 선수들을 전도 많이 했고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였고 안재영도 예수 믿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이제 체육 스포츠인 선교단들이 파리에 가고 계속 기도로 중보하며 기도로 케어하며 기도로 신방하며 그렇게 했어요. 그 정말 가만히 보면은 딸 수 없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금메달을 따는 걸 볼 때에 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기도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딱 결정적일 때 이제 한 번 위기가 왔을 때마다 결정적일 때 김우진하고 텐으로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예? 마찬가지로 자꾸 죄는 빗나가는 거예요. 예. 그 은혜 엄마가 얼마나 그 예지성이 있느냐면 우리가 8점을 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선수가 쏠 때 7 하니까 7 딱 맞추더라고. 7 하니까 7 딱 맞죠. 예? 그래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예. 자, 빗나간 인생, 죄인이 되고 하나님과 틈이 생겨서 멀어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꽃이 있어요. 꽃이 있으면 벌이 찾아갑니다. 그렇죠? 꽃이 있으면 나비가 찾아가요. 자, 꽃이 본질적으로 보면 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각자 신방하셔갖고 딱 똘똘아 너는 이제 죄악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했다. 하나님을 찜해놔서 택해서 이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목과 같이 검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시켜 준 자는 절대 지옥 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찜했습니다. 내가 이 원리를 알고 나서는 아구찜을 좋아하고 찜자 들어간 거 참 좋아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은혜를 알게 됩니다. 참 결정적일 때 이 벌이
꽃을 찾아갈 때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야, 나비가 결국은 꽃만 찾아가는 거야.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누구만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아가는 거예요. 예. 왜? 우리는 구원받은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찾아간다? 그렇죠. 구원받지 못하고 불쌍한 영혼들 누굴 찾아가요? 예, 부처를 찾아가요. 이단을 찾아가요. 교주를 찾아가요. 우리나라가 교주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세계에서 교주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한 40명의 교주가 있대요. 예. 근데 우리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찾고 믿는 것, 감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구원의 순서가 있는데 믿음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뭐가 먼저라고 그랬어요? 또 헷갈리네. 자, 그러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닭. 그래요. 진화론적인 자들은 알이 먼저라고 그래요. 창조를 믿는 자들은 닭이 먼저 그래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뭐하러 먼저 알을 낳아놓고 깨고 힘들게 닭이 있으라고 하고 독수리가 있으라고 하고 소가 있으라고 하고 양이 있으라고 해서 딱 낳은 거지, 어디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가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으로 온 천지 만물이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 될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갖고 믿으면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의 눈이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우리는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벌이 그 꽃을 찾아가듯이, 나비가 꽃을 찾아가듯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고 영혼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함을 받고서 살아가고 있는 이 자격이 얼마나 큰지 베드로전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가 여러 곳에 나오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 순종의 자리를 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그 순종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또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을 또 가르쳐 주셔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참 성경에서 분간하기 어려울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참 많이 있고,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의문을 주님의 제자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또 나다네일은 나름대로 지식이 있고 참 학자였는데 다 풀려지고 다 해결되는 것이 결정체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내 입으로 직접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회개에 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생에서 이룩한 변화가 의식적으로 생활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제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중생하고 회심하는 것. 그래서 회심의 소극적인 요소는 바로 회개는 과거의 생활에서 돌이키는 것이지만, 회심은 적극적인 요소는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이면 그것을 돌이켜서 가는 거예요. 참 오늘 이 뒤에 배경이 바뀌었는데, 참 가만히 우리 김마루 전도사님이 참 영적인 사람 같아. 그렇죠? 쫙 가로수 안에 가운데 뭐가 뚫렸어? 길이 뚫렸어. 그 길을 알고 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아니고서는 아버지를 갈 자가 없고 아버지를 알 자가 없고 아버지를 믿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즉시 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병고침도 받았습니다.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죽었던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도 걸었습니다. 볼 수 없는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고백한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시작. 나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고백인 겁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그 고백이 뭐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 죄를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 손 위에 내려놓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죄를 반복해서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4가지죠. 원죄, 회개야, 그렇죠? 성품죄, 그렇죠? 자범죄. 예, 그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공부하면서 알지 못했던 것까지도 생각날 때마다 다 회개하고 청소하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에서 참 강력한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원죄가 회개되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나 항상 뭐를 해야 된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 뭐를 해야 된다? 목욕을 해야 된다. 내 몸에 내 영혼에 때가 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죠. 그렇죠? 이것을 청소해야 되겠죠. 이것을 목욕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을 회방한 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입으로 지은 죄, 행함 죄, 조상으로부터 왔던 모든 우상을 섬겼던 것, 이런 부분들을 다 낱낱이 생각나는 것마다 다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영혼도 깨끗하고 생활도 깨끗하고 삶도 깨끗하고 정말 거룩 그 자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룩 그 자체가 온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하고 거룩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 없게 보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그분이 책임져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 혼, 육, 내 영혼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존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참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그런 비전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본질을 잡고 최소한도 사형일을 갖고 누구를 만나도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그렇게 전도자로 다리 역할만 잘 하고 있는 우리 30명이라고 한다면 금년이 가기 전에 꼭 한 사람씩 전도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면 다른 데 생각지도 않은 데서도 열매를 거두게 돼서 금년에 지금 모이는 만큼만 부흥되면 하나님이 참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비전 커뮤니티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은 뭐가 기적이냐? 그렇게 믿고 아멘하고서 한 영혼도 구원해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사님을 두 분을 세웠어요. 장정동 목사님하고 이승원 목사님을 세웠어요. 장정동 목사님은 지금 저하고 같이 일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승원 목사님은 제가 안수도 주고 사랑하는 후배인데, 우리랑 똑같은 평수에 6, 7, 8층을 사고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고 계속 전도와 선교에 집중적으로 힘쓰고 있어요. 하나는 전도, 하나는 양날개를, 하나는 선교. 전도와 선교, 여기에 쫙 올인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크게 부흥시켜 주셔서 어린이가 한 2, 300명 모이고 청장년이 한 4, 500명 모이고 이 상가로 시작해서 청라 기쁨의 교회가 그렇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8.15 구국 대성회가 자 그러면 나라를 살리는 일인데,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이냐? 구국, 바로 위정자들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를 통해서라도 전도해야만이 나라가 강해지는 거예요. 전도해야만이 강한 선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전도만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 당신 잘하는 거 그거 해라. 그래서 참 나도 1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교회는 세 파가 있대요. 하나는 영파가 있대요. 영파는 아주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2시간 하면 3시간 하고 3시간 하면 5시간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정말 기도는 많이 해야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많이 드려야 응답이 많이 있습니다. 열매를 많아요. 그 다음에 지파가 있대. 지파는 공부하는 파. 그 뭐 다른 거 하라면 잘 못하는데 뭐 포럼을 한다, 세미나를 한다 하면 그냥 일찍 1시간 전부터 와갖고 막 그 책 뜯어보고 성경 보고 막 그러는 거. 참 성경 많이 보고 공부하는 거 참 잘하는 거죠. 지적이어야 되니까.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랄라리파가 있대요. 이 사람은 정말 예배 오라고 하면 막 조금 늦거나 가끔 빠지기도 하는데, 어디 놀러 가자고 하면 1시간 전에 와. 아주 그냥 어디 뭐 놀러 가고 먹으러 가자고 하면은 한 번도 안 빠지고 적극적인 사람. 자 그러면 영파, 지파, 랄라리파, 그 중에서 어떤 파가 전도를 제일 잘할까요? 영파. 하나도 못해.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서 이제 제자도 잘 받았어. 지파가 전도 많이 할까요? 못 할까요? 하나도 못해. 그러면 전도는 누가 잘할까요? 날라리파. 그래서 나도 해보니까 내가 날라리파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후반기에는 전도 잘 될 수밖에 없어. 왜? 다 날라리파만 있으니까. 날라리파는 회개도 잘하고 은혜도 잘 받고 쓰러지기도 잘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잘 넘어지고 또 일어나기도 잘 일어나. 근데 영파는 조금 교만해가지고 기도해야지. 뭔 얘기만 하면 기도해야지. 그 뭐 전도 열매는 없어. 지파는 막 성경 어디 대고 막 암송하는데 전도는 한 명도 못해.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우리 비전 커뮤니티 교회는 내가 다 유심히 여러분들 분석해 보니까 다 날라리야. 그러니까 가능성이 크게 가졌어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열심히 해서 요 인원만 채운다고 하면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 한 명씩. 왜? 우리는 날라리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다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셀룰바르다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놀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게 나아. 기도는 10시간 하고 전도 한 명도 못하면 주님 칭찬 없다,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성경은 안 물어봤는데 계속 안 물어봤는데 3독 했다가 하고 5독 했다가 하고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따라다니면서 나 성경 10독 했다가 하고 미치겠어. 전도는 하나도 못해.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개척 초기에 한 가정을 오갈 데가 없어서 우리도 지하에서 별 볼일 없이 사는데 다 그냥 가족 다 와서 그냥 두 집 살림을 했어.
예. 근데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전도도 열심히 해요. 그게 안 물어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물어봐도 쫓아다니면서 만나기만 하면 40일 금식했다고 강남 금식 기도원에서 안 물어봐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처음 온 사람들이 딱 눈치를 보다가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이제? 그치 담임 목사한테. 목사님은 며칠 금식했어요? 난 솔직히 3일 이상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그것도 문제가 되더라고. 네. 근데 말씀 전하고 전도해서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급도 있고 나도 기분 좋고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능력이 있어서 정말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옆 사람 뒷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랄라리파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정확하게 가르쳐주니까 다 이렇게 기뻐하시네. 오늘 첫째는 우리가 죄란 무엇인가를 참 중요하게 생각했죠. 첫 번째 죄란. 첫째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데 인간이 본래 목적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 최고의 걸작품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산과 바다와 하늘과 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목적을 하나님께로부터 지은 바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말티아라는 거예요. 목표에서 빗나갔다. 이게 죄요. 목표에서 빗나간 거. 그래서 이제 죄가 이 땅에 찾아왔죠.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많아요. 죄의 심판을 위해서. 홍해로 인해서 쓸려갈 때 상상을 못하는 사람들. 노아 방주를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들은 그 식구, 노아의 식구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돼요? 다 물에 쓸려 심판받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무엇을 상기시켜 줍니까? 지옥은 무서운 거다. 죽는 거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세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있어요. 크게 좀 해줘. 나 좀 힘 좀 나게.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그 알파 오메가야. 근데 반드시 이 세상 끝날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 오직 아버지만 알아. 그런데 오늘날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 세상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은 뉴스를 보려면 겁이 나요. 세상에 살인사건 나는 거 봐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어제는 날씨가 이렇게 덥고 한낮에 거의 실제 온도는 막 도로가에는 40도가 넘는데 아스팔트 길에 어떤 사람이 그냥 차를 막 다 때려 부시고 하다가 잘 안 부셔지니까 옆에 있는 또 트럭을 갖다가 그냥 막 하고. 근데 요즘은 세계에서 범인을 제일 빨리 잡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정말 아무 뜻도 없이 관계도 없이 원한 관계도 없이 또 어제도 또 매 사건이 일어나요. 요즘 차가 돌진하면 왜 카페를 들어가지? 내가 창문을 많이 좋아해갖고 항상 커피 마실 때 창가에 있다가 요즘 깊숙이 들어가요. 룸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불안해.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깨어 있으려면 보호받으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어떤 악을 막아 주시옵시고 사고를 막아 주시옵시고 나쁜 사람 만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시고
강도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 자녀들까지 다 주님께서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죄악이 난무하잖아요. 네? 이 중국도 보세요. 지금 더운 데는 더워가지고 막 사람들이 쓰러져 죽어요. 또 어느 쪽은 또 비가 넘어와갖고 막 지금 70만 가구가 막 쓸려나가요. 지금 전쟁은요, 지금 아차하면 중동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어요. 하마스와 이스라엘. 예?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솔직히 다 봐도 누가 이겨요? 러시아 푸틴이 이기잖아요. 근데 지금 지고 있어요. 예? 야, 그 돈 어마어마하게 준 큰 긴 다리를 그냥 폭파시켜 버렸잖아. 예?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지구는 편안한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시기에 우리가 더 영혼의 굶주림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것은 때가 됐으니 빨리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영혼들 어떻게 다리 역할을 해야 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했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살을까요? 예? 먹고 사는 일과 성공하는 일과 또 그들은 육의 일로 가득 차 있어 갖고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이라. 자, 이것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죄인이 된 이후에 그 자손들은 다 불법을 행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겁니다. 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 아노미아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 불법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다 죽게 된 겁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어떠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만을 강조한 나머지 구약의 성경에 율법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과 복음을 잘 나눠서 이해한다면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바로 죄악을 가진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잖아요. 복음은 살려주는 정말 우리를 길 안내하는 구원의 길인데 이 복음을 통해서 죽었었던 영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아니라 죽었었던 영혼을 살려주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모든 인간을 양이나 염소나 소의 피로도 완전해질 수 없고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을 어린 양 예수께서 독생자 아들로 직접 말씀이 되어서 육신 가운데 직접 나타나 주셔서 피 흘려 주신 속죄함, 그 속죄함의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를 완벽하게 단번에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불의가 죄입니다. 불의.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쭉 넘겨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네. 내가 읽어드릴게요.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이것을 불의라고 하는 것은 아디키아. 이 아디키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게
옮겨지지 않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이 죄를 거듭나고 나서 회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으로 회심해서 돌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품에 돌아오면 이제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을 행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인류 대표자인 시작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절대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정말 이제 자신들이 살아가야 되는 산영이 된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섬겼던 우상들에 대해서 다 어떻게 되게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불교와 상관이 없다. 나는 도교와 상관이 없다. 나는 유교와 상관이 없다. 나는 이슬람과 상관이 없다. 이것을 아주 깨끗하게 계약을 해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빌라도 보고 오피스텔도 보고 분양 사무실도 가서 정말 이것도 사고 제가 사고 싶은 거 다 샀으면 집이 30세 됐을 거예요. 근데 계약도 다 쓰고 이제 돈 붙이는 거야, 집에 가서. 그러면 교회 와서 기도하잖아. 하나님, 내가 이 오피스텔 갖고 싶은데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신방 오셔갖고 바로 응답해 주세요. 그거보다도 네가 계산하고 인테리어 해놓고 옵션 다 들어간 것보다 완전한 맨션을, 천국 맨션을 너한테 주는데 계약하려면 해라. 그래요. 계약해놓고 잔금 없으니까 이제 또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돈을 안 붙였으니까 자동으로 어떻게 된 거야? 해약이 된 거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부처를 믿었거나 절간에다 이름을 새겼거나, 저도 3살 때 죽었다 살아나갖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절간에 내 이름을 새겨놨대요. 나 어딘지도 모르겠지만 들은 얘기인데, 근데 혹시 내 앞으로 거기다 올려놨으니까 그 큰 절이 내 건가 됐나 하고서 이렇게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다 대한불교중에 속해 있더라고요. 만약에 내 앞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내 앞으로 내리고 회개하려고 했는데 늦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었던 정말 모든 종교, 내 자신, 그것을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회심되어서 중생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성도의 반열에 들어가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외치는 말씀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 특히 세례 요한과 모든 사람들이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 회개하라고 외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 전도자 최건능 목사님, 다른 말 하지 않고 간단하게 했습니다. 불신지옥, 예수 천국. 몇 자예요? 8자를 통해서 10만 명 이상 전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그게 통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우리 전단지 어쩔 수 없이 안 하는 것보다는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전단지 뿌려보고 붙여봤지만 사실은 열매가 이 시대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전도 열심히 할 때는 한 100개 누르면 하나 문 열어주면 열자마자 어떻게 다리를 갖다 탁 댔잖아요. 문 못 닫게. 그러다가는 이제 어떻게 되냐, 주거 침입으로 파출소 가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감성 시대예요. 감성. 어떤 방법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희망이 있다고 해요? 아니면 지금 엄청난 핍박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핍박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들 애들 전도하러 가면 다 바빠서 교회 못 온다고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애는 교회 끊었다고 하고, 그래도 조금 양심 있는 애는 지금 교회 방학 중이라고 하고,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예. 그리고 어떤 애는 착해서 얘 건졌다 해갖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번호 적어왔는데 다 틀리는 전화번호. 참 요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전도하기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성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을 감동시켜야 돼요. 사람을 감동시켜야 돼요. 제가 가끔 출근하는 방송국에 가끔 가다가 이제 직원들을 밥을 사고, 다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끔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줘요. 감동을 해요. 우리 교회 알지도 못하고 와보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는 감동을 줘야 돼. 감동. 예? 상대방을 감동을 줘야 돼. 예? 근데 감동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 교회가 최첨단 이렇게 돼 있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돼서 참 잘하고 계신데, 그 교회 가고 싶다 했는데, 다리 역할을 하는 전도자가 근데 가기 싫어. 왜? 네가 하는 집 보면 교회 가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내가 전도자의 모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동을 줘서, 금년에는 꼭 지금 모이는 만큼의 30명에 또 30명이 부흥되는 역사가 있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샘플로 교회에서 하나님이 비유에서도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명의 영혼을 배가 운동을 시켜주셔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또 여러분들이 전도자로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큰 칭찬과 축복과 천국의 상급이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단하고 영접시키고 전도자로 쓰임받고, 금년이 가기 전에 한 영혼씩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고 많은 마음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희 무리들을 위해,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나라 민족 위해,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선교지와 미자립교회 각 기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